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8월 23일 월요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닫고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첩의 소생 아비멜렉은 외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그들의 고륙임을 내세우며 기드온의 아들 70명과 자신 중에서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친족인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달라라는 요구였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여론을 일으켰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 경쟁자인 기드온의 아들들이자 그의 형제였던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도륙하고 결국 불법적으로 왕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는 혈연과 지연, 재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탐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위험한 이유는 거기에 정의와 불의가 그 불의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구분하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정의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 분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으나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박살나 허무하게 죽고 말았던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도적질해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권모 스스로 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행하지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공의롭게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의와 죄와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의인을 누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악을 버리고 거룩한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은혜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오늘의 하루의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